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무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나에게 주어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고 그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우리 목회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 마음에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제 마음 한켠에 소중한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는 영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조용하고 평안하여 외부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쉬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럽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어렵지요? 한자어가 영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 있게 보았던 것은 이 한자어의 배열 순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영자가 얽히다, 어지럽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두 번째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영자인데 평안하다, 안정하다, 안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을 거친 후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진짜 평안함과 안정감이고 영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전투는 대부분이 칼과 창을 가지고 맨몸으로 싸우는 백병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인한 체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죠. 의의 흉배라고도 하고 방탄조끼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복부를
막아내고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호심경, 흉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해라고 하는 아주 걸작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 가운데에서 처음 세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은 띠고 붙이고 신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의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제부터 소개할 다음의 세 가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적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 즉시로 손에 들고 머리에 쓰고 나가는 보다 실제적인 전투 병기가 바로 이 세 가지이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BC 480년경에 스파르타의 300 전사들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아주 광활한 들판에서 조국의 명운을 건 전쟁을 하게 되는데, 3333대 1의 전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3333명을 쓰러뜨려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길이 남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화살을 하늘을 향해 높이 쏘아 올리는데 그 화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낮에 태양을 완전히 가릴 정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쏘아 올린 그 화살들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100만 개의 화살들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의 머리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100만 개의 화살을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막아내는 장면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You had to say,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Today, no Spartan dies.
Easy, son.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용사를 처음 영화 보면서 이 장면이 그야말로 저희 인상 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어디에선가 날아온 정체불명의 화살을 맞고 기나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가슴 아파해 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천 수만 개의 화살들이 열대성 폭우처럼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이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순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소개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그리고 앞으로 소개하게 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방패를 빠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소홀히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그 300개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신 스파르타 용사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여러분 저와처럼 비교적 작고 둥근 방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이와 같은 방패라고 하죠. 높이가 한 1m 20cm 정도 되고 폭이 75cm 되는 비교적 큰 방패로서 그 방패 안에 자신의 몸을 숨기면 자신의 몸 전체를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방패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패의 표면에는 두꺼운 가죽과 천으로 덮어서 무거운 창으로 찌르고 그 많은 화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때에 그 느껴지게 되는 그 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방패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가죽과 천을 저 방패 표면에 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은 방패 표면을 덮고 있는 그 가죽과 천에 물을 잔뜩이 먹여서 출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패에 불이 붙으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패에 물을 흥건히 적신 채 출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불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어떤 종류의 화살이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방패야말로 악한 자들이 마구 쏘아대는
어떤 종류의 화살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의 불화살이든지 다 소멸할 수 있는 방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는 불화살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불화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화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존경, 사랑, 칭찬, 명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 찬양받으려는 마음, 선택받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인기를 끌려는 마음이 바로 불화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2연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욕망이 있고 그녀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기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욕망들과 두려움들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화살들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이곳저곳 여기저기에 꽂히게 되면 가장 먼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원망과 의심이, 초조함과 무기력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화살이 가장 치명적인가요?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외식과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소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패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적의 불화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 방패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구별하고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의들을 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단히 좋은 말인 것 같고 참 멋져 보이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알 것 같은데 쉬운 말로 잘 풀이되지 않는 것이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라고 하는 의미이죠. 어떤 믿음으로써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누가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분량을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고 소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 대단히 좋아하고 특별히 3절 가사를 3절을 부를 때면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부르곤 합니다.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께서 내 옆에 계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서 세상의 온갖 시험과 악한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힘이 된다라고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0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손에 항상 이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고 쥐어져 있어서 준비되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시킴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고 크고 작은 승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곧 마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소멸하는 주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정체불명의 화살들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꽂히는 하나님, 그러한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